지난 시간 창조를 살피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사람은 창조될 때 사람은 한번 제 질문으로 해보면 졸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육체적인 진료는 무엇으로 창조함 받았죠? 네, 흙으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창조함 받은 사람과 흙으로 동일하게 창조함 받은 짐승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과 지금 동물들이 지음받은 상태에서 사람과 동물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창조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어떤 기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육체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의, 그리고 진리, 지식, 그리고 거룩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짐승도 저희처럼 코로 생각하고 코로 호흡하고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짐승 꿈꾸는 거 아시죠? 짐승도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든 적게 하든 사람이 미천하든 또 사람이 완벽하든 간에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고 꿈을 꾸는 것, 생각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은 동물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진리가 있고 사람에게만 거룩이 있고 사람에게만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에게 정의로움을 찾고 아무리 짐승에게 거룩함을 찾고 아무리 짐승에게 진리 지식을 찾아도 동물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바로 1장, 2장 넘어가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기록되어 있죠? 타락, 2장 끝부분부터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받아 고의적인 범죄의 수순을 밟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과정은요, 지금 읽을 내용은 그 타락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내용 가운데 14조,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금 방송에서 확인될 거예요. 자, 한번 넘기시고, 아니 그 전 14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람의 뜻을 다음 잠깐만, 아까 다음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부터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뛰어난 선물들을 상실하고. 자,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은 이게 앞에서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 범죄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결과가 어떤가? 또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하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모든 뛰어난 선물들, 아까 얘기했듯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몇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과 진실하심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데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아마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다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 다음 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그들이 알아들이지 못하고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의 죄악상을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몇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다음 문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떤 빛이든지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인용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 어둠이 깨닫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더라. 자,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인간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어둠은 진짜 깜깜한 어둠이 아니고 원래 그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는 바로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구원으로 갈 수 있는가? 그때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일그러진 형상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핑계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확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에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 읽어보셨어요?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시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 꺼져가는 불씨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꺼져가는 불씨도 내가 끄지 않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죠. 이때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불씨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확실하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그런 말씀을 이해해서 그것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만 두지 않고 긍휼과 은혜로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은혜 속에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이지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꺼져가는 그 심지가 스스로 있어서 그 심지를 스스로 붙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대상차고 시대차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그 다음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도 아니고 죽을 수 있던도 아니고 죽었더니 죽었던.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 봤습니까? 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누가 살려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앙 클리닉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큰 복을 약속하시면서 저 100m까지 뛰어갈 수 있다면, 내가 100m까지 뛰어가면 당신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 복이 너무 귀해서 100m를 뛰어간다고 하면 뛰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조금 줄여줬습니다. 100m가 힘드니까 50m만 뛰어가라. 그러면, 아니 걸어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안겨줄 복을 주겠다. 자, 묻죠. 50m를 뛰어가거나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조금 더 혜택을 줬어요. 조금 더. 그러면 정말 힘들면 손만 까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주겠다. 그럼 또 묻죠.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없죠. 왜?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냐면 로맨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아주 매력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는 존재인데 외부로부터 약간의 빛을 비치면 그 빛이 다시 불타오르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그럴 때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 그거 외에는 은혜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문단 한번, 네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종일 뿐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그 다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생소하게 들리는 낯선 용어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시작. 들어는 보셨죠? 자유의지. 자유와 자유의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되셔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한, 이거 누구에게 있죠?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먹기 싫으면 안 마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입고 오신 코디하신 이 색 옷, 자, 누가 그렇게 하신 거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 자, 그런 자유가 모든 인생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있다고 하시. 누구에게 있죠? 오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고, 내가 오늘 이것 마시고 저것 먹고, 점심때 음식을 이거 사 먹고 저거 사 먹고, 일단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자유의지는 달라요. 자유의지는 자유가 아니라 의지라는 표현이 써서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자유롭게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묻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아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은 내게 있다 말할지라도 지금 두 번째 말하는 자신이 의지가 자유로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건 없다죠. 믿어지십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건 스스로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유의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노예 의지라는 말을 썼어요. 노예 의지. 이것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노예의 그런 사람과 같다. 그래서 노예 의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 자유의지라든가 노예 의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뭐 남을 도와준다, 내가 먹고 마신다 이런 자유가 아니고 무엇에 이르는 자유요? 즉 구원에 이르는 자유가 내게 있다 없다 할 때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죠. 그럼 다시 자유로 돌아. 자유. 전 자유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까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없다. 아까 이건 자유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답했죠?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저한테 있고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럼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어느 속박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제가 물을 평생 안 마시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물을 마시는 것을 자유냐 아니냐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유가 아니고 내 육체의 본성과 육체가 물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점점 복잡해지죠, 이제. 자, 숨 쉬는 것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라고도 말하고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유죠, 뭐 내가 숨 쉰다는데.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죽어요. 그러면 숨을 쉬지 말고 하면 있어. 자유니까. 그죠? 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숨을 쉬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유라는 말은 사실 신앙 안에, 성경 안에서 그리 우리의 신앙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범주 안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할 때 물을 마시는 건 내 자유라고 말할 때 이때 통용되는 사회적인 자유는 있을 수 있어도 실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없다? 없대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옷색 입으셨죠? 그냥 형형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자유롭게 골랐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고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자기가 본성에 어떻게 끌리는 것, 충동되는 것을 고른 것 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죠. 이런 아주 불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지가 자유로워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 자들이 있다면 그건 성경에서 바른 정신을 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 내용 살펴봤죠. 제가 기드온을 평가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구원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그 영광을 나누신다 안 나누신다? 안 나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이 뭐 밥 먹고 뭐 하고 도망 다니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그 약점이 오랫동안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게 교회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목회 기도에도 이제 가끔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 용서받고 또 용납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용서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용서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그런 죄를 대죄, 소죄로 나누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죄들은 여러분이 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여러분을 친히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해
해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동일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받는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쓰도록 그 자리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주시는 규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로만 이제 캐톨릭이 그것을 거스리고 있어요. 그때 여기 계속 이렇게 표현되는 말 속에서 누가 감히라는 말을 붙여서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자신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뜻을 자랑하겠습니까? 자,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육에 속한, 그 다음 문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 분명히 선언되어 있는데 누가 감히 자기 지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있고 또 선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7번째 문단이 마지막 문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정리하죠. 그러므로 보세요. 사도가 이미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요실수, 포도나무, 사과나무, 뭐 배나무 열매는 어디에 나무 줄기에 맺힙니까? 아니면 가지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까? 가지에 맺히게 되죠. 가지에 맺히는 그 열매가 가지가 맺히게 한 것일까요? 원천적으로 물으면 아니면 뿌리와 그리고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힘에 의해서 가지 끝에 열매를 맺힌 겁니까?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 안에서 어떤 선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 구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가지 끝에 맺혀요. 즉 우리 가운데 맺힙니다. 우리 가운데 맺힐지라도 우리가 맺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맺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했다면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걸로 인정을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아시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모든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높이 드높일 수 있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되면 어떤 교만이 있냐면 가지 끝에 열매를 맺힌 것을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가지가 맺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바람 불면 다 떨어져요. 바람 불면. 그건 가지가 맺은 것이 아니고 가지에 맺히도록 그 나무가 조성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방편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입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가지 열매죠. 여러분 오미자 아세요? 오미자? 오미자 몇 가지만 나시는데 아십니까? 한번 쭉 해보세요. 신맛, 단맛, 쓴맛, 예? 짠맛, 또 매운맛? 아닌데 7가지 나오는데 지금 쭉 물어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맛이 있냐면 쓴맛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쓴맛. 쓴맛은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맛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죠, 하나. 동일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열매에 몇 가지 맛이 있다고요? 9가지 맛이 있어요. 9가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있어요. 그것이 9가지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화평으로 나타나고 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게 첫 창조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대변하고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순종하시고 사모하시면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기도원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기도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못 사실 것 같아요? 못 사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하는 분 가운데 이런 기도 드리신 분 계세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가장 먼저 말릴 사람이 누가 먼저 말릴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말릴 사람이 부모님이 먼저 말릴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맺히는 그 열매들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고 이 성품이 정말 내게 드러나는가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고, 드러날 때는 감사하시고 드러나지 못할 때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누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맺어가십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그 맺혀져 가는 그 열매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마음을 쓰는 성도가 된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두 번째 했어요. 마무리되는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신이 인간이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라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를 따라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일을 진행하실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순종하시고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맺혀가시는 열매를 잘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